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번 주간은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마지막이 있고 또 2025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신년 첫날이 한 해의 마지막 날과 또 다음 해의 첫날이 끼어 있는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많이들 바쁘시죠? 그래서 한 해가 이번 한 주간은 또 가장 바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그런 주간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한 주간을 사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해를 잘 준비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년에 맞습니까? 송년회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이번 주간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망년회 하면 그 뜻을 이렇게 풀어보면 한 해를 잇는다, 그런 뜻이 망년회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살면서 어려웠던 일, 너무 힘이 들었던 그런 일들을 다 잊어버린다. 실수했던 것, 그런 일들을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망년회로 모여서 한잔 하시면서 실수했던 것, 어려웠던 것, 아쉬웠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그래서 망년회로 모이는 겁니다. 송년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잘 정리하고 잘 마무리해서 한 해를 보내겠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낸다 하는 송년회로 우리가 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마다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가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용담이라,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 내가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그것에 대한 자기의 활약상을 말하는 것을 무용담이라 합니다. 함께 모이면 송년회든 망년회든 함께 모이면 자연스럽게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대박치는 일을 했는지, 내 활약상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자기의 무용담을 늘어놓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서 세례 요한의 본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세례 요한이 자기 간증을 하기 시작하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자랑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세례 요한이 풀어놓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그가 할 말을 오늘 본문 성경 속에서 찾아본다면 참으로 그는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사가랴, 어머니는요 엘리사벳.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세례 요한은 계성하여서 세례 요한도 제사장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아버지가 섬기던 제단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는 들판으로 광야로 나와서 그곳에서 어린 시절들을 보내면서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입을 옷이 변변치 않고 먹을 음식이 변변치 않은데 그곳에서 낙타의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힘겨운 제사장의 사역을 광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내에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저 시골과 어려운 지역에 가서 오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처럼 세례 요한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망년회를 맞이하고 송년회를 맞이했을 때에 그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어렵게 목회했는지,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사역했는지 풀어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겁니다. 이쯤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도시 목회, 시내 목회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목회의 길을 들어서서 광야에서 사역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이야, 제사장이 되려면 저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면, 세례를 베풀면 예루살렘에서도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온 유다와 그 지역에 있는 요단 지역에 있는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으로서 광야에서 뭘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깊은 영성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제사장의 영성, 제사장은 되려면 세례 요한 정도는 되어야지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광야에까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요단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자기의 경건이 어떠한지, 자기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며 어떻게 광야에서 사역을 해왔는지, 얼마나 힘들게 해왔는지, 자기가 어떻게 금식을 하고 있는지 풀어내기 시작하면 그는 끝없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존경을 받았으면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어찌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기백이 당당했습니다. 모두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당당하게 선포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강의할 만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 왕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를 책망했습니다. 누구를요? 그 나라의 왕을. 헤롯 왕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책망했습니다. 헤롯 왕이여, 정당하지 못한 일이요, 당신 잘못한 일이요. 헤롯 왕을 책망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을 들으면서도 그 앞에서 두려워하며 그를 존중하고, 왕이라도 그를 책망하는데도 헤롯 왕은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며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번민하면서 듣지만 달게 들었다 그랬습니다. 왕까지도 알아주는 의롭고 거룩한 자라고 헤롯 왕이 인정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쯤 되면 자기에 대한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쯤 되면 망년에 송년회 하면 자기 간증을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랑할 내용이 너무 많은 사람. 이 정도 하면 제가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으면 제가 세례 요한을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정도 간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적어도 성경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성경에 자기의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 모퉁이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거기에 나올 정도로, 성경에 자기 이름이 나오면, 성경에 자기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 얼마나 큰 간증거리가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너 죄를 사함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세례를 물로 베풀어라.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그때에 세례 요한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알지 못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던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가 누군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를 인도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이 내렸어. 누구 위에든지 머물면 그가 메시아다.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가르쳐 주었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언제나 모르는 게 있으면 주님이 알려주시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가르쳐 주시고, 항상 인도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제사장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인도를 받았는지, 주님이 내게 뭐란 말씀하셨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세례 요한만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밤이 새워도 그의 이야기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자랑거리, 신앙적 자랑거리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세례를 준 사람이라면 그가 얼마나 간증할 내용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신앙적 업적을 자랑하려면 세례 요한만큼 자랑할 내용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인데 누가 이보다 더 큰 간증, 이보다 더 유능한 간증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세례 요한은 오늘 그의 고백 속에서 그의 신앙적 자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쯤 되면 자기가 이미 흥해져 있습니다. 왕을 책망하는 사람인데요.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인데요. 이미 흥하여져 있는 그 세례 요한하면 왕도 존경하는 인물인데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헤롯 왕도 존경하고 주님도 그를 칭찬하는 사람인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미 흥하여져 있는 사람. 그런데 자기를 허물고 자기를 쇠하게 하고 자기의 이름을 지우고 자기를 없애고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는 쇠하여지면서 예수가 흥하여져야 할 것을 그는 고백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무래도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을 보니 당신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입을 열어 말하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흥하게 하기 위해 자기를 세우는 말, 자기를 높이는 말, 자기를 크다 말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쇠하는 사람,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이름을 지우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 저가 그리스도다. 자기를 쇠하게 하고 예수를 흥하게 하는 사람. 그는 입을 열기만 하면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크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는 입을 열면 예수님보다 자기가 먼저 실제로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하는 말이 그는 나보다 앞선 분이고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먼저 났는데 하는 말이 예수 그분은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자기가 존재하기 전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기 전에 계셨던 분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분은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주다. 그분은 창조주인데 나는 아니고, 그분은 그리스도인데 나는 아니고, 그분은 크신 분인데 나는 작은 자라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닙니다. 나 예수를 세례준 자야, 나 그리스도를 세례준 자야,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손에 키를 잡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다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다가 불에 던지실 분, 천국으로 들이고 지옥으로 넣을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심판주요, 나는 아니잖아. 예수님은 크신 분이고 나는 작다. 그분의 능력이 크고 그분의 능력은 천국으로 넣을 수도 있는 분이시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죄로 인하여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저분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나는 아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 저가 그리스도다. 자기의 신앙적 업적이 많은데 자기를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쇠하게 하고 예수 그를 흥하게 하고 자기를 작게 하고 예수를 크게 말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오셔서 하시도록 먼저 예수가 누구신지,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야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어서 인간의 죄를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야 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인간의 죄를 전가하는 이 세례를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직 자기는 죄하고 예수를 흥하게 하는 자로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곧 예수님의 사역을 말해 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쇠하여지면서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죄에 눌려 사는 자들의 죄짐을 예수님이 쇠하여지면서 대신 지고 쇠하여지면서 우리는 자유를 주시고 흥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죽으심으로 쇠하여짐으로 우리는 흥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사역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예수님의 음부까지 내려가는 쇠하여짐으로 인하여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흥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쇠하여지면서 예수님,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자기 자신이 쇠하여지고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지만 이미 구약의 일찍이 이사야 시대에도 수많은 성경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쇠하여짐으로 우리가 흥하여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쇠하여지고 우리는 흥하여지게 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의 전반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은 흥하여지고, 세례 요한 자신은 쇠하여지고 예수를 흥하게 하고,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자신은 쇠하여지고 우리는 흥하게 하는 사역을 하시겠다고 친히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쇠하여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내셨어.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죽게 된 우리는 살려주시고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야 할 자들을 천국 백성 삼고 자기 신부 삼아서 예수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남아있는 이 한 해의 마지막과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기에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허다한 인생의 자랑거리가 많지만 너의 행한 역사를 자랑하지 말고 나의 역사를 자랑하라. 예수님의 역사를 자랑하라. 너의 행한 업적, 너의 행한 사역, 너의 헌신을 자랑하지 말고 헌신하게 하신 예수를 자랑하라. 너의 봉사와 희생을 자랑하지 말고 봉사와 희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라. 너의 충성을 자랑하지 말고 충성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신 예수를 자랑하라. 너를 흥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를 쇠하게 하는 자가 되라. 너를 쇠하게 하고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자가 되라. 성도는 자신을 흥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은 쇠하게 하는 자요. 성도는 자신을 흥하게 하는 자가 아니요 예수를 흥하게 하는 자입니다.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성도는 자신은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게 하는 자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수고가 참 많습니다. 그래, 그 수고에 대해서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입을 열어 표현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애썼는지는 말하면서 예수는 말하지 않는 자,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같이
위대한 업적을 가진 자라도 그가 성도라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였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셔서 내가 알게 되었다.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연약한 자라고, 나는 부족한 자라고, 나는 작은 자라고, 내가 쇠하여진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당연히 예수 나의 구원자 그분은, 나의 창조주, 나의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지고 높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고백하고 말하는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언젠가 참으로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여자분이신데 40일을 금식하기를 12번을 하신 목회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40일 금식을 12번.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은 몇 번 해보셨습니까? 40일 금식. 밥을 고삐를 끊고 40일을 굶었다. 12번을 하신 분을 만났는데 할 말이 그분이 얼마나 많은지, 처음 만나자마자 시작한 그 말이 2박 3일 동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할 기회를 안 주고 계속해서 40일을 어떻게 금식했는지, 내가 영국으로 가서 거기서도 집회에서 금식을 했고 2박 3일 동안 듣는데 계속해서 그분의 업적과 활약상을 듣는데, 이야, 이런 감정을 들어본 적이 없어. 정말 대단하신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래요. 참으로 훌륭한 감정을 가지신 2박 3일 동안 듣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은혜라고, 예수님이 힘 주셨고, 예수님이 지혜 주셨고, 예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노라고 그 이야기를 할까 하여 듣고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그 이야기는 안 나오고 내가 예수님이 하고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계속해서 내가 2박 3일 동안 듣고 보니 제가 귀가 더러워졌어요. 예수님 이야기 한번 듣고 싶었어요. 기다리는데 결국 나오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끝났어요. 세례 요한을 그 사람에게 데려다 놓았으면 그 사람이 기가 죽었어요. 40일 금식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세례를 줬는데 그 사람이 부끄러워서 자기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다가 쏙 들어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주님이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내가 한 주간 이 말을 하다가 끝나는 마지막 주간이 아니라 이제 결론을 잘 내리시면 됩니다. 내가 40일 금식을 12번 했는데 이건 누구 힘으로요?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도움과 예수님의 은혜로 하게 되느라고. 나는 이렇게 한 번도 할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40일 금식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거 다 주님의 역사라고. 예수님으로 결론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쏟아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 살아오면서 지내왔던 모든 수고와 업적, 내 역사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역사를 자랑하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아있는 생에 우리의 간증, 우리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